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죠.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차도 잘 달렸는데 어느 순간에 빨간색 경고등이 켜집니다. 근데 그 경고등을 보면서 기분 나쁘네. 이 좋은 기분으로 운전하는데 왜 이게 뜨느냐 하고 그냥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기분은 안 좋지만은 그 경고등은 나를 그저 기분 상하게 하기 위해서 켜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훨씬 더 큰 문제가 차에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경고하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고는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은 아니다. 돌아서야 한다. 따끔하게, 그리고 또 우리가 강하게 말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3장 2절 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면서 반복되는 말씀을 얘기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단순히 좋은 일만 있을 때 기뻐하라. 그게 아니라 환경이 좋으면 좋은 대로 기뻐하고 어려우면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깨달은 자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것, 또 그 기쁨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복된 말씀을 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삼가라, 삼가라, 삼가해야 한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빌립보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바로 앞부분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엄청난 강한 경고를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이전에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막혀 있었는데 홍해도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죠. 그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다 수장당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니까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보름쯤 지났다고 그러죠. 그
보름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말할 수 없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하나님 해도 너무나 좋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다라는 것, 찬송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은혜가, 이 감사와 이 즐거움이 자꾸 옅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음보다는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보이고 조건이 보이고 직분이 보이고 경력이 보이고 내 공로가 보이고 내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때부터 복음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는 늘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거 잊지 않았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믿는 자들을 가두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원정 갔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했어도 아니고 내가 의로웠어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어도 아니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손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중심은 분명했어요. 확고한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 복음이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큰 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 복음을 흔드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처음 생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같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복음을 흔드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유대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율법도 할례도 유대인의 전통도 똑같이 따라야만 그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뭔가 더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자꾸 더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을 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잘못된 복음을 가진 유대주의자들이 가진 잘못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전통, 종교적인 관습을 거기에다가 더한 거예요. 613개의 율법과 규정들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다고 구원받는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이 더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기 전에 옛날의 그 가치관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그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얼마나 성공했느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 심지어 내가 얼마나 오래 믿고 무슨 직분을 가졌는가, 뭐 그런 것들을 더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보다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이,
그리고 거듭나지 못했던 옛날 습관과 가치관들이 더 녹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섞이게 된다 그러니. 처음에는 조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과 은혜는 점점 줄어지고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내 노력이나 공로나 세상적인 가치관은 훨씬 더 크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쁨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삶은 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로주의자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 뭔가 인간적인 공적을 많이 쌓아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다. 사람의 평가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인정받는 것, 사람들 보기에 의로워 보이는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은,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혈통으로도 안 되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해도 안 되고, 직분이 있다라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봉사를 많이 했다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은 특권의식이죠. 자기들만이 구원받았다. 우리만이 선민이다.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말,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믿는 거에 더하기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믿어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복음의 문을 다시 좁혀버리는 거죠. 막아버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주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만들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준을 자기들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좁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또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의 복음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예수의 복음보다 내 경험이 앞서고, 예수의 복음보다 전통이 앞서고, 예수의 복음보다 세상의 가치나 내가 경험한 것이 더 옳다, 그게 더 앞장서고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가로막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너무나 크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좁게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복음의 문제다. 그러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개들을 상가라. 이 말씀은요, 그 당시의 개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런 반려견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빌립보에 있는 그 당시의 개들은요, 들개들처럼 떼지어서 돌아다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의 그런 어떤 개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비록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마치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떼지어 다니는 아주 보기 싫은 개들처럼 여겼다라.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를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참된 복음을 가로막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개들과 같다. 복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하죠. 악한 일꾼이 누군가, 이들의 이 무서운 점은 뭔가 하면요, 자기들은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진짜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고 자기들만이 지킨다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중요하지만 방향이 달라져 버리면은 그 열심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죠.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난 그 방향에서 벗어난 열심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악한 자들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요, 항상 내가 옳은가 보다 주님의 뜻을 생각해, 주님이 앞장서야 돼요. 내 생각이 맞는가 보다는 복음은 뭐라고 말했는가 그걸 먼저 생각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살을, 그저 육신의 살만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를 조심해라, 삼가라. 할례가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과 언약의 말씀의 언약을 맺으시고 난 뒤에 그저 말로만 끝나지 않고 그걸 직접 날마다 기억하고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 복음을 잊어버리고 그저 껍데기만 있는 할례만 보았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다. 몸의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교회 전통도 소중하고 예배 형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중심으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내어놓고 진정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가? 내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복음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3절에 얘기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이죠. 그렇다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3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 봉사한다라는 말은요, 섬기고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다. 이 예배는 단순히 몸만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1시간 내가 앉아있다라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생각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사람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예배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예배다라니. 그것이 바로 봉사하는 것이고 참된 예배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내 생각이나 어떤 관계 때문에 내 소원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한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예수만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랑할 게 많죠. 뭐 이것저것 세상적인 건 내가 물론 하나님 주셨지만 그런 걸 자랑하지만은 그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가장 큰 자랑은 그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 내가 먹고 마시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상과 들을 주시고 맛있는 걸 주시고 가정을 허락해 주고 내가 이 땅에 가장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해. 그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막 가지고 있는 것, 뽐내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늘 고백하죠. 나는 예수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의 가장 귀한 복음만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배웠대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 빌립보 3장 후반부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바울이 참되게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복된 것은 나에게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는 거다. 뭐 그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면 나를 이렇게 가장 기쁘게 하고 복되게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게 세상의 것들에게 목말라 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기뻐하는 소망을 갖고 그 기쁨을 나누는 복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을 가지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는 뭐 우리가 세상적인 거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거 다 하나님 주셨는데 경험도 학력도 지식도 물질도 건강도 다 귀하고 필요한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의지한다 하면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의지하는 것이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뭔가 내놓을 수 있는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자랑할 거리가 있어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정한 자랑이 아니다. 그게 구원의 자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것은 지식도 아니고 돈으로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에요. 내 착한 행동 때문에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자녀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도 은혜고 지금도 은혜고 마지막까지 은혜예요.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새기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자, 세상의 어떤 육신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않는 자,
이러한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꼭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으로 예배하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세상에 가진 것, 세상의 육신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자,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자,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정말 간절한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 주여, 정말 날마다 주 앞에 설 때 성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만 자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내 마음을 두고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얻었던 이 모든,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기뻐하고 그 기쁨을 증거하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